사람이 세월을 보내고 나면 참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세월 보내고 났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삶을 살아오면서 삶을 통하여 배우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의 무한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처럼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 주기가 바르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가지지 못함으로써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기보다는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깨닫게 된다면 사람이 자신에게 대하여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대하여 자유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참 인기가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좋고 혼자만의 세계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공감하기보다는 무언가 그 말의 설명이 우리를 설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저는 왜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은 공감하기가 어려울까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발견했다든지 혼자만의 세계가 좋다든지 그런 의미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전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 전에 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에게서 자유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경험한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데,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포기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신을 부인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먼저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하는 질문보다는
정말 내 인생이 버리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인의 꾀를 쉽게 따라갑니다. 매우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둔 생각, 이것이 꾀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내게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내가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설 때마다 항상 주님이 그들을 어느 자리에 세우시는고 하면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 사이에 그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따라가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꾀를 보여준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꾀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입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꾀가 예수님을 속인 것이 아니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 꾀라고 민수기 31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발람은 축복만 합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만 해놓고
뒤돌아가서는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그런 꾀를 내었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됐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꾀를 낸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에스더서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랬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곳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악한 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꾀가 모르드게를 단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목이 걸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꾀를 우리가 왜 버려야 되느냐? 겉으로 볼 때는 내 편이 되는 것 같고 내게 유리한 것 같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판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사냥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잡을 때에 가장 보편적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올무고 하나는 미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짐승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짐승이 마음 놓고 믿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올무가 되고 미끼가 되어서 그 생명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겨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꾀를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 자유함의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미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심판한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자신을 심판하는 칼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벗어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목적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길에서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달려도 그 자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목적을 벗어난 걸 말합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해둔 걸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째 이렇게 잘 해석을 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악인의 꾀는 무엇과 같은고 하면,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신호등도 안 지키고 과속도 하고, 그리고 가다가 길가에 오물도 막 버리고 담배도 던지고, 그래서 산에 불도 나고 막 이런 거와 같은 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단속하는 사람이 보면은 무거운 벌금을 물려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심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의 길은 뭐냐?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걸 말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면서 교통법규도 완전히 지키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범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단속하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 단속할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는 겁니까? 앞에 사람이 운전을 잘못하는 겁니까? 실제로 목적지에서 보면은 앞에 사람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도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뒤에 거는 모범 운전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모범 운전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래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을 비교했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도덕성, 또 자기 자신이 성실성,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의 모범 운전자처럼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가야 할 바른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방향 대신에 이미 다른 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그 자체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운전이 그를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운전이 그 인생을 가야 될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막 욕합니다. 막 과속하지요, 신호 안 지키지요, 다른 사람 운전 방해하지요, 막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요. 저런 인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 뭐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가야 되는 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 가야 될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모험 운전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내 삶에 대하여 소위 말하면 목적지에 대한 다른 방향이 없을 뿐이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보편적인 삶이라는 거지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모습 하나만 보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전 그 자체만 보면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운전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악인의 길은 자기가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6절에 보면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길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넓은 길과 하나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도 좋고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넓은 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목적에서 벗어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좁은 길을 갑니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이 되는 길은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정치나 교육이나 문화를 보면 이 죄인의 길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전만 잘하면 되잖아.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잖아. 즐겁게 가면 되잖아. 이런 것이 좋은 삶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아니면 이것은 이미 그 자신의 삶이 그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의 길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만은 비웃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에 대한 비웃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오만한 자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섬김의 일을 가지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신을 반대 자리에 두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 사람이 먼저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것,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주님께 칭찬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말씀이 그들 위해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버려진 것을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래서 버리고 갈 줄 아는 이런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사는 이런 어리석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어떤 삶도 그것이 죄의 길이 되는 것은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저러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잘못하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된 것은 그 도덕성조차도 전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강도의 악보다 거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에 도취된 악이 훨씬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향한 삶이 아니면 인간의 도덕성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결국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는 우리에게서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가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